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군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 스위스네, 스위스 바젤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 교회, 한인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가셨대요. 그래서 이 마을이 다 이렇게 유럽 마을들은 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입구에서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이렇게 가는데, 유럽은 이렇게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많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처럼 저 산골 외진 데다가 갖다 묻지 않거든요, 잘.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뜬금없이.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실 제가 장로지만 전 부활을 아직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처음엔 충격이었대요. 명색이 장로인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래서 마음의 충격이었는데, 또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 하면서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신문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솔직히 믿느냐는 질문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나의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고요. 부활절 절기가 되면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독교 진리와 신앙생활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종종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는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 실제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기보다 그냥 교리로만 혹은 형식으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예요. 물론 저는 종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믿는 부활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이고 삶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라는 말을 싫어해요. 하지만 세상에 통용되고 있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 부활절 단 이 주일에만 가두어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듯이 사도들의 첫 설교가, 최초의 선포는 오늘 본문인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부활절, 부활의 첫 설교예요. 바울이 선포한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바울 설교의 전부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색인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준비됐나요? 안 돼, 놔두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 우리 12절부터 15절 조금 길지만 282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영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또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철학이 다 이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소피 학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정면 대결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직접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았고 또 그 무리들이 120문도나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사도 요한 한 명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받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겠다고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그 바뀌는 계기가 뭘까요? 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분이면 세상이 변할 것 같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그래서 따랐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그게 스승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랍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죠. 자기들도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걸 만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아, 죽어도 사는구나. 변한 거예요. 바울이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철학의 고향이지요.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으면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색인하고 또 갈게요. 여기다 그대로 팔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나중에요 에수스라는 신과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신과 이런 것들을 혼동할 정도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고요. 다 여기서 철학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부활을 설교한 거예요.
그냥 정면 돌파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이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실제 설교 속에 부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진리는 뭐냐?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님이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 신성 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되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선동죄로 선고받고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무에 매달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아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 거냐? 예수님 거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예언을 이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제가 예언 하나 하면은요, 100년 뒤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이건 아주 정확해요. 예. 이거 만약에 못 믿으면 안 믿어도 돼요. 예. 뭐 200년까지 산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젊다고 안 죽고, 늙었다고 안 죽고, 병 안 들었다고 안 죽고, 병 들었다 죽는 거 아니?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이게 우리 다 죽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 병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병 때문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저주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탁 발생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에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인간을 죽이는 거.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부활을 천열배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 돼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예수님 복 받아야지.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이거는 세상 어떤 종교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시 돌아간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게요. 아까 세긴의
노라 그랬죠. 예. 여기서 우리의 죽음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82페이지 신약성경,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요,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우리가 잠은 꿈을 꿔서 그렇지 모르잖아요. 밤에 잤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다 죽는 거예요. 자는 거잖아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진리를 참되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구속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몸으로부터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 이 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은 무슨 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는 그들의 영, 혼, 몸 다 영향을 끼쳤어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영과 혼뿐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몸에 영향을 끼친 게 뭐죠? 죽음이에요. 영에만 끼쳤다면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다 끼쳤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어진 결과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내일을 사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보면서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예요. 세상 공동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세상의 공동체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죽음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비굴하거나 비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스스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웨버라는 그 예배학자가 있는데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합리적인 논증에 있지 않고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가요. 부활의 증거는 어떤 그 합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부활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우울증 환자가 살아나고 조울증 환자가 살아나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이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 하루를 살 것 같아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내가 죄에 속해 있다면 두려움, 근심, 분쟁, 투기, 눈물, 시기, 이런 것들이 나를 정복하죠.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지 못해요. 물론 잠시 이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거든요. 살면서 잠깐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세요. 잠깐 있을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목숨 걸 일도 아니에요, 보면은요. 왜 신발을 또 저렇게 벗어난다고 하는 거? 왜 밥 먹을 때 쩝쩝거리냐고 하는 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 이거 다 가벼운,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건 뭐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요. 부활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했고 십자가를 5일 동안 우리는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첫째 날은 뭐였죠? 밑에서 보는 십자가였어요. 죄인들이 보는 십자가. 둘째 날은 뭐였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 셋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 넷째 날은 뭐였죠? 양쪽 강도가 옆에서 보는 십자가. 다섯째 날은 뭐였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우린 다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자아를, 나의 고집을, 나의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약한 부분이 뭐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내가 가장 넘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남편, 때로는 어떤 사람, 때로는 어떤 나의 습관, 때로는 어떤 나의 죄성,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만 나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식 문제가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어차피 우리 사는 거 똑같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해요. 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살아봤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손에 쥐어진 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또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해요.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그게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인간들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 부활을 할 수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도마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마음에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선생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선생님이에요. 착하고요. 근데 그분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당신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세요. 삶에서.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고 내일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날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15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 삶. 여기서 삶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생, 라이브,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조상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조상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실패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죠. 인간이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조상이 아담이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해도 죽음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죽었고 내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나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살아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나는 잠들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살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참해져요.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어요. 더 잘 살아야죠. 나가서 돈 더 벌어서. 그럴 자신도 있고요. 며칠 전에도 울산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거기 있잖아요. 사람이 없대요. 하루 일당 30만 원이래요. 조선소. 어디서 노는 친구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소개시켜주면 나한테 커미션 준대요. 사람이 없대요. 하루 일당. 근데 시켜놓으면은요. 아마 우리 최 집사님은 아실 거야. 그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고국에 있는 처자식을 위해서 죽을 똥 살아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배가 불러가지고요. 며칠 만에 다 도망간대요.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기술 배우면 더 준대요. 하루에 30만 원이래요. 그 내가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루도 못 견딜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예요? 한 500 되잖아요. 넘죠. 그 100만 원만 쓰고 400만 원이면은 1년만 고생하면 5천만 원이에요. 2년만 고생하면 1억이에요. 나 3년 동안 죽었다 하고 거기서 있으면 이자까지 2억 돼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내가 뭘 해도 되잖아요. 세상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을 아끼니까 그렇지.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니까요. 내 영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오늘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내 삶의 전부인 걸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쟤도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다 헛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뿐인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지난주 언제입니까? 내가 설교했듯이 한 청년이 30대 청년이 성탄절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씩 드리겠다고.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부모한테 주면 얼마나 사랑받아요. 소망이 뭔지 아니까요. 더 벌죠 물론.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이라면 우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왜? 이 좋은 날에 야외도 못 나가죠. 예배하지요.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불쌍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더 먹으면 되고, 이 좋은 시간에 야외 나가가지고 바람 한 번 더 쐬면 더 인생이 풍요롭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라면 우린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잠시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상상할 수 없는,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는 것 같이 천사들도 눈을 가려야 될 정도인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영원히 그곳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갔다 왔는데 찬양팀들하고 다 돈 20-30만 원씩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식사 대접하라고 돈도 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찬양팀들 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헌금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우리 이실로 권사님이 제 설교를 꼭 듣는다 그래서 내가 이실로 권사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실로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는데 그 앞에서 찬양 하시다가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자기 돈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어떤 곳에 가서 노래 부르면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돈 벌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자리에 돈도 못 벌고 자기 돈 들여서 왔어요. 몇십만 원씩 지금 다 우리 제주도 갔다 온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선교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은 다시 사는 능력이고요. 우리 삶에서 어떤 눈물과 한숨과 병든과 아픔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램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 저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내내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도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두어 놓고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잔소리, 아버지의 무서움,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 압박, 프레스, 계속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육체가 약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둡게 억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확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병원아 나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 세상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자식에게 눌리고 부모에게 눌리고 거기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2000년 전의 부활이 한 번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임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부활을 경험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뛰쳐나가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